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특히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 현장에 주시는 말씀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제목으로는 서밋을 찾으라, 서밋이 되라가 아니라 서밋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죠. 그 중에 옥중에서 쓴 편지들,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전도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1장에는 언제 준비되었는가? 2장에는 왜 준비되었는가? 또 3장에는 무엇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가? 또 4장에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에 나와 있고 또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장에 말하고 있죠.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고 기준으로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어,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골로새서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죠. 하나님의 축복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은 위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맡기고 전부 사람에게 맡기고 의지하는데 그래서 응답에 갈급해하고 있는 거죠.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모든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1장에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고 2장에는 고난이 바로 승리다. 또 3장에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된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 4장에 보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그리고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오네시모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제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서신들이 있는데 우리의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 올바른 말씀을 따라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에서는 율법 체질에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은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기준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인데 우리가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은사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답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들, 렘넌트들을 찾아 일으키는 그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고 있죠.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 응답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이번 주에 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시기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AD 55년 봄까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막 분당을 짓고 문제가 일어나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전서를 썼죠.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머물면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또 7장 5절, 8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자,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왜 고린도 후서까지 썼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과 많은 나쁜 행실에 관한 소식을 듣고 복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고린도 전서를 썼죠.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했습니다. 2장 1절, 고린도후서 2장 1절, 5절에 보면 나오죠. 하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 후 바울은 다시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좋지 않은 풍습을 고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예루살렘 교회, 그 본교회를 도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이제 생기게 됐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그 교회를 해치고 또 사도인 바울을 막 가짜다 이러면서 또 성도들이 자원해서 낸 그 헌금도 막 빼돌린다 이런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풀고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실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먼저 붙잡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쳐다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뭐 결혼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산업 현장에서 아주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쯤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제일 고민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마 실력 때문에 고민을 할 거예요. 이 실력이 좀 준비된 사람은 뭐 공부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좀 어려워도 이길 수가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괜히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보면 내 자신의 능력이 너무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막 느끼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 속에 있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청소년 시절에 더 이런 현실이 없기 때문에 뭐 입시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대단히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나가보면 이런 실력이 없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얻어야 될 영적인 힘은 놓치게 만드는 환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좋은데 취업이 되거나 또 트렌드를 앞서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또 그런 실력이 갖춘 사람들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스펙 좋은 사람들 얘기하면서 막 성공 위주의 그런 방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력이 없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이 진짜 실력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힘이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론으로 최고 실력을 가졌던 다윗과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실력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고 있거든요. 그 영적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더라도 실력이 있더라도 무너지는 케이스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밋을 찾으라. 이거는 성공해라, 실력을 갖춰라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단어는 서밋,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에게 하는 단어지만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지혜자가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느냐? 이 땅에 능력자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성령의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받을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지금 내가 진짜 받을 능력이 뭐냐? 성공자가 되라, 서밋이 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그 내용, 서밋을 찾으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다윗은 서밋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 당시에 관료로 중요한 직책에 등용되려면 전쟁에서 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비뽑기에서 뽑혔는지 마을의 양치는 목동으로 남겨지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회 요인에서 박탈당한 거죠. 근데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다윗은 서밋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있으면 심심하지 않겠어요? 그때 기도로 힘을 좀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은 안 해요. 하루 종일 쉬고 있는데도 이것은 못 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그 영적인 서밋이 되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공부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공부도 일도 실력도 이 영적인 축복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저런 사람들보다 나는 실력도 없는데 이런 상태로 평생 살게 됩니다. 그 부담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큰 실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실력이 있고 없고 이전에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서밋을 찾아낸 거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낸 내용들을 글로 기록한 거예요. 노래로 기록한 겁니다. 그게 시편에 70편이 넘게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 재림 오실 날까지 읽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이 참 지식입니까? 어떤 것이 참 실력입니까? 여러분, 이 눈을 떠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배경과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을 찾아서 공부하고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진짜거든요. 이거 하고 있으니까 다윗에게는 복음과 세상에서의 지식이 또 다윗은 목동으로서 중요한 실력이 복음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식과 실력이 같이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과 지성이 같이 간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서 가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의 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서밋이 된다. 표현해서 기능 서밋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도 없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산업 현장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계가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실패하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면 굉장한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찾아낸 겁니다. 다윗은 목동의 일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기도거든요.
이거는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고 있으면 영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서 쭉 가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의 미래가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여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너는 최고의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또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다윗이 가는 곳에는 악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돼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이 찾고 누렸던 서밋의 내용이에요. 이걸 문화 서밋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러면 어려움이 와도 쉽습니다.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쉬워져요. 이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의 매일매일에 나타나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정도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못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실력은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이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책들, 또 좋은 전문인들, 또 방송과 유튜브와 또 많은 강연과 설교들, 이런 것들을 아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야 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랬지만 사실상 이 모든 내용을 합치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면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런 거는 아주 후진국에 게으른 사람 보고 하는 얘기지. 지금 복음 속에 있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여기에 눈 뜨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이제 또 집중하다가 완전히 그 삶과 내용이 무너지는 결과가 왔을 때는 또 막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너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서밋을 찾아라. 그 위에 거예요. 성공 위에 거. 엘리트 위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공부하는 거 학업, 우리가 일하는 기능,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어떤 산업, 사명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걸 보고 문화의 서밋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관, 세계관 속에도 서밋의 축복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싹 빼고 강조하지 않아도 될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벌써 30년, 40년, 50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실패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면 최선을 다하는데 늘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틀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봤다면, 통독해봤다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렸을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을 휘어잡아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반드시 인도하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남은 자로서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자들, 세상에 그런 규모와 내용들을 가지고 성공한 성공자들을 살릴 만한 뭔가 그 위에 올라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하다 보면 돈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펜싱 국가대표 누굽니까?
남현인가요? 그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최고 그 분야의 탑이 된 사람인데, 나이도 뭐 40대 초반인 것 같은데, 20대 여자였다가 뭐 남자로 전환한 그런 애를 뭐 사랑한다고 뭐 벤틀리 사주고 3억 5천만 원짜리 뭐 사주고 차 사주고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샤넬 핸드복 1,000만 원짜리 사주고 막 뭔가 이렇게 예우를 하니까 거기에 뭐 눈이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그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자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답이 안 되거든요. 왜? 그 위의 축복을 모르잖아요. 이것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성공자들이 무너지는 게 더 심각합니다. 성공자를 살릴 만한 위에 올라 있는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받으면 돈 따라옵니다. 오히려 따라올 때 주의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내게 주어진다고 집어먹다가 잡혀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성공자들이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일들 많잖아요. 성공된 자리에 있으면 따라오거든요. 근데 영적 눈이 뜬 사람은 그 따라오는 거 막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그런 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평생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불합리한 일에 타협합니까? 그죠? 자꾸만 이렇게 틀린 내용들을 진리도 아닌데 그것을 학교에서, 교회에서마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신자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이해한다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답이 될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11절, 16절,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40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또 16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또 19절부터 40절에 보면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된 거죠. 에베소 6장 10절에도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약간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면 이런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조금만 찾으면 되는데, 정말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 응답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러면 고린도 후서 오늘 12장 1절부터 9절의 내용들을 보면 중요한 응답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의 세계로 우리가 올라서게 돼요.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공부하지 말란 말이냐? 이 얘기는 노력하지도 말고 열심히 일하지도 말란 말이냐? 아니에요. 그 위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에 1,000만 배도 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만 기독교 방송을 보면 정말 걱정이 돼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위의 축복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을 믿어야 돼요. 그 축복이 와 있는 신분이 된 겁니다. 구하면 주세요. 이러니까 기독교인이라도 밖에 나가면 불신자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제목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서밋을 찾으라 이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밋을 찾는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자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게 갖고 어떻게 서밋이 될 수 있겠어요? 서밋의 축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휘말리게 되죠.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쉽게 무너지고 실망하고 이래서는 서밋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장 11절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다.
여러분, 용서의 반대말은 미움이죠. 상처예요. 증오입니다. 이 증오심을 가진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복음 속에 오게 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서밋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1절, 2절에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8절, 9절에 고난받는 전도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그 기도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잘못된 자를 용서할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미 많은 비난을 그 사람은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장 7절에 근심에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2장 11절에 사탄에게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두 가지 향기를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그 군대들이 있고 또 포로로 끌려오는 포로들이 있거든요. 그때 향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 향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에게는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 맡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오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처럼 들린대요. 보인대요. 맡게 된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거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가는 향기가 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내용을 구원의 축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자를 용서하는 것이 서밋의 축복을 찾는 시작이 된다. 자,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진 서밋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막 대단해져야 되냐? 아니다. 네가 연약한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그릇은 보배를 가진 그릇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릇인데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죽을 담으면 죽사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화가 담기면 보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같으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질그릇에 담긴 보물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죽지 않는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집중하고 포럼도 못하고 있다. 이건 무슨 상태냐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여러분 보험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기억하세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포럼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못 드려서 나보다 좋다를 떠나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내게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한 은혜 속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상태인 거예요. 반대말로 얘기하면 뭐죠? 분열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정신 분열된 상태예요. 세상에 있는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상태. 여러분, 그냥 놔두면 멸망의 시간이 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아침에 잠깐만 생각해도 정시 기도가 됩니다. 그럼 벌써 우리의 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큰 사고나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뇌에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도 못하게 되거나 막 힘이 쫙 빠져서 주저앉게 되거나 몸에 막 이상한 고통이 오기도 하잖아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좀 확보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몸과 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치유돼요.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속임, 계율과 교활함으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혼잡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멸망하는 자들에는 이 복음이 가려져 있다. 4장 3절에. 4장 4절에는 세상 신의 전략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다. 이것을 전파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8절에. 4장 9절에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4장 7절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4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같지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17절에는 잠시 받는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주신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 모습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질그릇을 더 낫게 만드는 노력이 아니라 보배의 가치를 발견하는 노력. 이게 서밋을 찾는 노력이에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알고 체험하고 있다면 서밋은 어디에 집중하는 것일까? 여기에 핵심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에 헌금 얘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심어야 하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단한 응답이 안 와도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내 10년 가운데 심고 있느냐, 이게 나중에 두고 계속 심는 대로 결과가 오는 거죠. 술 주정뱅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다른 것을 계속 심은 거예요. 술을 심은 거죠. 그죠? 또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의 꿈이 그런 게 아닙니다. 벌써 뇌 속에 혼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누가 기도 제목이 마약 중독자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른 것이 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직 드릴 수 없나? 이걸 바라봅니다. 저 중직자가, 저 교역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나? 없나? 이걸 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을 심고 있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겉모습을 치장하고 있거나 아무리 대단하게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어도 결국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전도운동을 하면 반드시 문 닫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경험해 봤거든요. 아무리 겉모습이 부족해도 정말 예배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밋의 축복을 발견한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신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만이라도 해보세요. 하루에 아침이든 밤이든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아서 집중해 보세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뇌를 자꾸 분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지속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가정을 이뤄도 힘들 겁니다. 우리 남은 자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헌금에 관해서도 이런 면에서 고린도서 9장 1절부터 5절에 무엇을 심느냐 이런 관점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우리의 각인, 뿔이 체질된 것에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런 면에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이걸 보고 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9장 10절에 보면 심은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복음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할 것이 있는데 뭘 사모하죠? 고린도서 9장 14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19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할 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어, 이 서밋의 축복을 찾은 이 서밋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그 찾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세 가지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거기에 나오는데 뱀의 간계, 뱀의 간악한 유혹, 다른 영을 심는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가능성을 심고 특정한 영적 현상이 나타나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종교의 영, 이단의 영, 사단의 영, 그죠? 귀신의 영을 심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막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그때야 복음 깨닫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힘든 인생입니다. 사단의 숨은 전략이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다른 영을 심는데요. 완전히 속여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한 겁니다. 11장 3절에 고린도후서 뱀의 관계를 주의해라. 11장 4절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주의해라.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두 번째로 나는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한다. 옥에 갇히기도 했다. 11장 23절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고린도서 11장 24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에서도 파손당했다. 또 11장 26절에는 강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강도를 만났고 이방인에게 구타를 당하고 또 바다에서도 위험을 당했다. 이런 복음 때문에 선택한 고난, 복음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오는 어려움들을 오히려 자랑한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 육신적으로 좋은 것들만 간증하고 자랑하잖아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불이익이 왔던 것을 자랑한 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았더니 이런 불이익이 왔는데 이게 불이익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은총이다. 특혜를 받은 거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드러내려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루, 이틀, 1년, 10년, 몇십 년을 살아가는데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고난당할 일이 생겼다. 여러분 그건 특혜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 인생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진하다가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소멸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특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3절, 7절, 4절부터 8절, 9절에 보면 진짜 깨달으면 이렇게 돼요. 바울은 연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딱 하나 있다. 내 연약한 것이다. 9절에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니라. 왜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찾았다. 이걸 바울이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3절, 7절에 보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보고 경험했지만 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부터 8절에.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1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간혹 저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는데 위험할 때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로 오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는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창조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약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능력,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랬습니다. 참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자랑한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경험했다 그 말이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절에서 4절까지 볼 때 뭐가 나오죠? 굉장한 영적인 축복, 영적 서밋으로 간 거예요. 찾아낸 겁니다. 발견하고 누린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자리로 데려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이것을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놓치니까 자꾸 성공을 위해서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자꾸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안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입는 옷이 105km 나갈 때는 꿈도 못 꿨던 옷이에요. 새 양복인데 걸어만 놓은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됐나요? 근데 숫자는 제가 약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꽤 오래 걸어놨어요. 다 버리고 이거는 좀 깨끗해서 남겨놨는데 85km 이하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맞춤처럼 입잖아요. 이거를 105kg 때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 뜯어집니다. 세상의 삶의 기준은 우리에게 안 맞는 옷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과 세상의 삶이 같이 갈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현장의 사람과 우리의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축복들을 빼놓고 가니까 엘리트인데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에 어마어마한 타락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악한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러고 영향을 주니까.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갑니다. 성공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성공, 그런 건 당연히 하는 거죠. 노력하면 됩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는 말은 내가 완전히 영적 상태로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나 약한 것들을 위하여 자랑하지 않는다. 진짜 깨달아 버리면 나를 자랑할 게 없고 할 수도 없죠.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에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치유했는데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막 간질병 이런 걸 못 고쳤다고 하죠.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케 하려고 내게 가시를 줬다. 앞으로 우리에게 올 가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는 가시밖에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9절에 12장 9절에 이런 말을 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을 쉽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다면 영적 서밋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강하게 하시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만들어서 다시 강하게 만드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릴 영적 능력을 주셨는데 네가 지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가시도 필요하다. 이걸 깨닫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영성과 자신의 삶의 내용이 연결되어질 때 세계의 어떤 강한 자도 어떤 배경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자신의 삶의 기능에 나타난 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힘과 연결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힘과 연결되어진 직업, 분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왕들,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세계 복음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답을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문화 서밋.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사명을 두고 기도하는 거, 이게 같이 가게 될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때까지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와 공부와 일이 같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들은, 산업인들은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린 세상 거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쫓아가면 다 망하는데 그걸 우리가 영향받고 또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줬어야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진짜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져 있는 현실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비하면 지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진짜 힘을 얻어서 문화 서밋의 축복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 세력을 이기는 문화 서밋이 될 것이다. 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틀린 기준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는 세상 기준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이 얼마나 부질없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을 찾게 하시고 기능 서밋의 응답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을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문화 서밋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축복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